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25절까지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그 가운데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읽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1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박성영 아이나 집사님 소연이의 994번째 1,000번째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이강호 장로님 구장근 권사님 할렐루야 27년 전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아멘. 결혼기념일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천옥 오미경 집사님 10의 1조 구분해서 드렸고요. 마수영 청년 10의 1조 선교연금 마천옥 오미경 집사님 소영이가 성경음 드렸고요. 비전헌금 마천옥 오미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하고 마천옥 집사님을 드렸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마천옥 집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재난 구제헌금에서 마천옥 오미경 집사님 또 예물 구별했고요. 주정헌금에서 또 예물 무명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활절 감사헌금 마천옥 오미경 집사님 소영이가 예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다 들어주신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손길에 의해서 다 망쳐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사오니 다만 간구하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 다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이 학교에 마음껏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된 환경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상 구석구석 하나님의 선하신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학자들에게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사 속히 좋은 소식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 나라가 난립니다. 올 하반기에는 아버지는 전무후무한 재정적인 공황이 오게 될 거라고 학자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알고 있지만 어떻게 이것들을 대비해야 될지 아버지는 각 나라마다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다. 서로 교역을 해야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 재정적으로 아버지는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왕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 주 아버지는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박성영 집사님, 아이나 집사님 수요일에 1차 번째 이제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고 마지막까지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잘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가온 장로님, 구자균 권사님 언제나 행복하게 두 분 함께 하시는 모습 보면서 많은 가정들에게 도전이 됩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두 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가장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들 많이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찬욱 집사님, 오미경 집사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부부,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 속에 참 많은 일들 작년부터 계속해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기림도 주셨고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현모 집사님과 김명희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항암 투병 가운데 있사오니 내 주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새롭게 하시는 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영이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그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들로 복되게 하시는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오늘도 다 승리하는 새벽 기도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새벽과 월요일 새벽으로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새벽부터는 사도행전 강해는 조금 미루고 일단 한번 쉬었으니까 요나서 말씀, 제가 요즘 이곳저곳에서 인용하고 있는 이유가 요나서 말씀을 새롭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많은 것들을 받은 은혜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조각조각 내서 볼 건 아니고요. 한 8번, 9번 순서 가지면서 쓱 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21장은 베드로 한 사람을 위한 주님의 드라마입니다. 낙심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연출한 드라마. 주님이 가장 정성을 쏟았던 수제자 베드로가 사명 잃어버리고 옛 생활로 돌아간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탁월한 드라마 연출자구나, 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연출하는 장면 하나하나, 도구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유 없이 등장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 보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장면 그대로지요. 아무래도 베드로에게 그때 그 감격, 감사, 그 출발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 장면을 똑같이 만드십니다. 이번에도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지요. 그때도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또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장면도 주님이 연출하셨죠. 주님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뭘 피워놓고 기다리십니까? 숯불을 키워놓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의미심장합니다. 숯불에 벌겋게 비추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그 얼굴이 분명히 베드로에게는 마치 트라우마처럼 기억나게 하는 한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나스의 뜰에서 재판받으실 때 자기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장소가 바로 숯불 앞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그 숯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면서 3번 부인한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치유해주고 계신다. 이것도 참 귀합니다. 연출하신 장면 하나하나, 쓰인 소품 하나하나,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주님의 세밀한 연출 가운데 낙심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지요. 오늘 본문이 참 감동적인데 그 가운데 제가 먼저 주목했던 부분은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다른 제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간다. 정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 잡던 사람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를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해주겠다고 사명을 주었어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또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고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증인되라고 사명을 주었는데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허망하게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것이지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명 잃어버리면 옛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옛생활로 돌아오신 분, 마음이 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이지요. 우리 가운데 단 한 분도 이런 분이 없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혼자서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말만 했습니다. 설득한 것도 아닙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다른 제자들 즉시 우리도 함께 가리라 이렇게 나온 거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한 사람 말에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제자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베드로는 단지 그들 앞에서 말만 했을 뿐입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다시 가겠다. 같이 가자고 말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 말 듣고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시켜보면 먼저 믿은 사람들 혹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향력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지 유심히 봅니다. 초신자들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직분 가진 사람들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면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따라갑니다. 우리 가운데 먼저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 책임감이 있어요. 영향력이, 나도 모르는 영향력이 그 가운데 있다고요. 베드로가 먼저 만일 우리가 기도하러 가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한다고 말을 해줬는데 그러면 우리 가서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자 이렇게 했다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기도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 베드로가 형제들 사이에 영향력이 있는 것을 아신 것이지요. 그래서 미리 당부하셨습니다. 돌이킨 다음에 네 형제들 잘 챙겨라.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형제들을 더 흔들리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먼저 믿으신 분들은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나중에 믿는 형제들을 믿음 위에 더 굳게 서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반대로 믿음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고 실족하게도 할 수 있고. 담임 목사 그래도 안 보는 것 같아 성도님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냐 따라서 이 교회는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고 중직자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에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보면서 야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거든요. 나를 전도해 준 분이 새벽 기도자였으면 내가 새벽 기도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어떻게 새벽 기도자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영향을 받으셨을 거예요. 내 부모가 공동체를 잘 섬긴 분이었으면 그 자녀도 공동체 잘 섬길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눈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는 거 보고 배워요. 먼저 믿은 분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다른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되게 해달라고 책임감 있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주님이 베드로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시켜주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 주기에 앞서서 먼저 물으시는 질문이 기가 막힙니다. 딱 한 가지 질문인데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시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셔요.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 혹은 목양 이게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회자를 쓰시는데 궁금하신 건 딱 한 가지. 그게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청빙할 때 너무나 다른 것들만 묻습니다. 학교를 어디 나왔는가? 어떤 사역을 해보았는가? 어떤 게 특화가 되어 있는가? 다른 것에 관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딱 한 가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역자들이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언제나 서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이 주님을 더욱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교역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저 역시 성도님들이 볼 때 야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정말 사랑하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전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에게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을 선출할 때도 주님은 이거 딱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직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중직자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부서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봉사의 동기도 오직 한 가지만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해야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딱 그 한 가지를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지치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성가대 역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래를 좋아해서 성가대 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성가대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좋아해서 성가대 쓰셔야지요. 교육부서에서 교사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애들을 좋아해서 교사로 섬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을 애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록 부족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주님이 쓰십니다. 비록 모자라도 주님을 사랑해서 그분과 기도의 자리에서 교제하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이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어도 될 것 같은데 왜 세 번이나 굳이 물으실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으니까 세 번 확인하심으로, 세 번 부인한 것을 세 번 사랑 고백하게 하심으로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것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 중에 한 편 정도는 이런 식의 설교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헬라어로 사랑하다라는 이 뜻의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것이고, 스톨게는 가족들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종류들을 놓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고백할 것을 원하셨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필레오의 사랑으로, 우정과 같은 사랑으로, 이 주님과의 이런 단어로 계속해서 대답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아가페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거듭 물으셨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예, 그런 설교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계속해서 연구하는 가운데 아가페와 필레오의 그 사랑의 그 단어들이 신약 성경에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우리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연애하실 때 서로의 사랑을 많이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권사님 오늘 결혼기념이라고 하시는데 사랑을 서로 많이 확인하잖아요. 당신 나 사랑해? 물어보면 그럼 사랑하지. 좀 있으면 또 물어봐요. 당신 정말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한다고 아까 말했잖아.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 묻는 사람이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묻는 사람이 질문 형태지만 오히려 이게 자신의 고백 아니에요? 나는 당신 이렇게 사랑하는데 당신은 얼마큼 나를 사랑해? 묻고 있지만 내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저는 마찬가지로 묵상을 했어요. 주님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지금 이게 뭐냐? 여기 와서 다시 물고기 잡고 있다니. 베드로야 이 모습이 도대체 뭐냐? 하는 그 주님의 사랑 고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너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내 사랑의 고백 주님이 너무너무 듣고 싶어서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 가운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도 너무나도 그냥 엉터리 같은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시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물으실 때마다 사랑한다고 대답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여기서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은 세 번에 걸쳐 다 내 양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양. 베드로가 자기의 양을 먹이고 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치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베드로가 후일 베드로전서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머리를 주되. 구역장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지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양무리 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거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말고 양물의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해주지요. 주님의 부족한 양을 위탁받아서 내가 지금 먹이고 치고 있는 줄 알고 더욱더 진지하게 주님 대하듯이 그 양들 잘 보살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 베드로에게, 초대교회 목회자가 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 앞에 있는 오재호 목사가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저보다도 연배들이 대부분 다 많으시지만 주님께서 위탁해 주신 거예요. 여기 내 양들이다. 잘 먹여라. 잘 치라. 잘 먹이라. 위탁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먹이고 주의 훈계로 치려고 애를 쓰지요. 그런데 요즘 이 한국 땅 가운데 속에 목회자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속이 상합니다. 심지어 교회들 안에 있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들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들이 하도 엉터리 같은 일을 해서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 맡은 바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 신경 쓰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를 잘 치고 먹이는 일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새벽 기도자들에게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자들에게 영향력이 있습니다. 책임감이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엉터리로 말하는구나, 엉터리로 행동하는구나, 아니 저희 생기면 저렇게 흔들려 버리는구나. 새벽 기도자 보면서 자칫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기도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새벽 기도자들에게는 영향력이 있고 책임감이 있어요. 새벽 기도자들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늘 힘들고 어렵고 흔들릴 수 있어요. 다 똑같이.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늘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의 자리 딱 나갈 때는 얼굴 표정도 좀 다르고 그냥 경 굳은 마음으로 나가서 문제 현장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새벽 기도자들 허락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이 아름다운 교회 목회자를 세워놓으셨사오니 말씀으로 잘 먹이게 하시고 주의 교훈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통하여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공개함을 받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게 하시고 온 교회에 문제 있는 교우들이 새벽기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어지는 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